오늘 시간에는 기독교의 3대 운동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의 3대 운동. 다시요. 기독교인의 3대 운동. 네,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할게요. 현대인들 특히 성인들이 만나면 제일 많이 묻는 말, 이게 무슨 말이죠? 현대인들 특히 성인들이 만나면, 어른들끼리 만나면 제일 많이 묻는 말이 뭔지 아세요? 건강. 또요. 무슨 말이죠? 이런 말이죠. 운동하나? 그렇죠. 운동하니? 그래요. 무슨 운동해? 그래요. 운동은 꼭 해야 돼? 그래요. 제가 목사인데도 많은 분들이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건강하셔야죠. 목사님 아무리 바빠도 운동은 하셔야 돼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운동의 특징은 뭐냐? 운동은 어쩌다 한 번 하는 것. 기분 나면 하고 기분 나빠하면 안 하고, 또 할 땐 아주 땀 흘리고 몇 시간 하고 안 할 땐 뭐 몇 달 안 하는 것. 이건 운동이 아닙니다. 운동의 특징은 뭐냐? 운동은 계속하는 겁니다. 운동은 적어도 일주일에 3일 이상은 해야 그것이 운동인 것입니다.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 운동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 건강, 신앙 건강, 정신 건강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설날 어른들께 세배드리면 꼭 하신 말 중에 덕담 한마디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사람아, 건강하게. 더 어린아이 같으면 얘야 건강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처럼 건강을 말하느냐, 운동을 말하느냐? 건강은 그만큼 복된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육체의 건강은 잘 돌보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영적인 건강은 살피지 않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해원정까지 가서 이상한 것까지 막 사 먹으려고 해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려고 땀을 빼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해요.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영혼 건강을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느냐, 영혼 건강을 위해서 얼마만큼 물질을 투자하느냐 생각해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특히 한국교회 성도는요, 신앙의 기본을 튼튼히 하는데 게을렀습니다. 기본이 약한 운동선수가 오래가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의 기본이 약하면 문제를 만났을 때 쉽게 넘어집니다. 유혹에 쓰러집니다. 핍박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새생명운동, 새마음운동, 세상을 운동, 이 날마다 이 운동을 반복해서 계속할 때 우리의 신앙은 기초가 든든합니다. 영혼이 잘 됩니다. 이 시간 신앙의 기본이자 완성인 기독교인의 세 가지 운동, 이 운동을 반복해서 거룩하고 온전한 성도로서 날마다 자라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인의 3대 운동, 기독교의 3대 운동이 뭘까? 첫째가 뭡니까? 새생명 운동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운동. 네, 새생명 운동은요, 전도 운동입니다.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중생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이 계속되는 것처럼 전도 운동은요,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생명 운동은요,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새생명 운동은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새생명 운동은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사,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뭐냐?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중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자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 영생 얻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 오직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더 관심이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제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제가 평신도일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잘하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는 이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축복을 받게 되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회 밖에는 많은 무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남녀노소 빈부 기천 가리지 아니하고 얼굴색에 검든지 희든지 노랗든지 관계하지 아니하고 죄를 많이 졌든지 조금 졌든지 관계치 아니하고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 구분하지 아니하고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전도가 새 생명 운동을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분명하려 됩니다. 거리에서 또 유흥가에서 빈민가에서 그뿐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고통당하고 애로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많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 있는 99명보다 그 한 사람을 더 기뻐 기다리고 기뻐 바르신다.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셔서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예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세상에 새 생명 운동하라고, 전도하라고 세상에 사명을 줘서 보낸다.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새 생명 운동의 최대 적은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에게 무관심한 것인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에게 무관심한 것입니다. 죽음의 강에 떠내려 밀려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들을 구원받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관심이 없는 것, 이것이 새생명 운동의 최대의 적인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사라지는 것, 식어가고 있는 것,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슬퍼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당부하셨잖아요. 너희 온 천하들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했잖아요. 이웃만이 아닙니다. 가족이, 친척이, 친구가 영적으로 강도 만나 추곡하고 있는데도, 지옥의 강에 그냥 떠내려가고 있는데도 율법사와 같이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친다면 얼마나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심지어 내가 싫어하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두어 전도의 문을 닫아버렸다면 얼마나 우리 예수님 마음 슬퍼하시겠습니까?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는 은사이기 이전에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소명.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이십니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케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에 대한 무관심을 버리고 이 시대에 가장 긴급한 사명인 예수의 새 생명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앞장서는, 땀 흘리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십니다. 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으심과 가르치심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우리 주님이 이처럼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또 당부하신 것, 이 전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솔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마음 운동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마음 운동. 새마음 운동은요, 성령 충만 운동입니다. 새마음 운동은요, 새 정신 운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세례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 그러나 우리가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성령님.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또 성령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또 성령 오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성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윤리와 도덕을 구하지만 기독교는요, 영에 속해 있는가 영에 속하지 아니하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고행과 수전을 요구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바르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신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누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 그 말.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 그런 사랑, 그런 능력, 그런 축복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새 마음을 품게 되면 거룩한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새 마음을 품고 살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갑자기 완벽해진다. 그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께서 서서히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콩나물 길러보셨죠?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부으면 다 쏟아져요. 어렸을 때요, 할머니가요, 야, 손자야, 네,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좀 줘라. 처음에는 재밌더라고요. 퍼가지고 풀면 재밌어요. 그 다음에 또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래. 할머니, 나는 그거 실증나. 물을 부으면 다 쏟아지잖아. 다 쏟아지는 거 뭘 불을 또 부으라고 그래요. 내버려 두지. 아니야 이놈아, 그래도 부어야 돼. 아시잖아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다 쏟아져요. 다 쏟아져요. 근데 다 쏟아진다고 물을 안 부으면 콩나물이 썩어요. 그분이 아닙니다. 콩나물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분이 아닙니다. 콩나물이 혹 자란다 하더라도요, 수염이 막막나. 수염이 막나. 그렇죠? 근데 콩나물 시루에 물을 잘 주면 콩나물이 썩지 않아요. 싹이 착 나와요. 쑥쑥쑥 자라요. 그뿐이 아니라 콩나물 시루에 물을 자꾸 주면 수염이 없이 매끈하게 자라요. 여러분들처럼 멋있게 자란다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콩나물 시루에 물을 번다 쏟아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성령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고 살아가면 안 변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 변했고, 오늘 봐라 내일 변할 것이고, 분명히 이번 달 봐라 다음 달 변하고, 금년 봐라 명년 변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믿으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월이 가고 신앙이 가다 보면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분명하려 됩니다. 더디더라도요,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사랑할 때까지 우리 성장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기도 많이 하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족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은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것이 죄가 아니야 생각했던 것을, 예수를 믿고 나면요, 이것이 몽땅 죄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성령 받기 전에는 이까짓 거 괜찮잖아, 다른 사람 다 이런 일도 하는데 뭐. 그러나 성령 세례 받고 나면 그게 아닙니다.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누굴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세월이 가고 보면 자기가 시작할 때 나와 지금의 나를 볼 때 너무너무 많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기를 죄모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반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질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은 몰라서는 이제는 죄가 눈에 보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탄식할 정도로 성숙해져 있는 모습을 자기가 자기를 보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의 감격과 감동을 넘어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면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봉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된 우리들은요, 먼저 자기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뿐이 아니라 성령 충만, 우리가 이제 아직 구원을 받았으나 성령 세례 받지 못한 가족에게, 친척에게, 구역 성도에게, 교회 성도에게, 이웃 성도에게 성령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 아시기를 죄모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 교회 왔더니요, 인터넷을 통해서 저에게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 무슨 편지 아세요? 목사님, 자기는 중학교 학생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인터넷 통하여 설교를 듣고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 그 말씀 그 대지 은혜 받는 제일 결정도 은혜 받는 것은 네 번째 대지였습니다.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네 번째 대지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네 번째 대지였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은 그 순간 자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뭐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감격하다는 거예요. 그걸 변정합니다. 목사님, 나 정말로 나도 성령 세례 받고 싶습니다. 나도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 받습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꼭 가르쳐 주세요. 아무리 바쁘셔도 이건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편지해 주셔야 돼요. 그래요. 답장했게요? 안 했게요? 했지. 그것이 새 생명 운동으로 아시기를 죄모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새생활 운동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새생활 운동.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의 3대 운동 중에 세 번째가 뭐냐? 새생활 운동인 것입니다. 새생활 운동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실천 운동입니다. 하나님 말씀 실천 운동. 그렇습니다. 말씀은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날마다 실천함으로 체험하고 또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말씀을 주실 때 이해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실천하라고, 이 말씀을 날마다 체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요,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된다, 끄떡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 받았다면 아, 저 말씀 내가 실천할 말씀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셨구나. 그러나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실천해야지. 실천하다가 보면 체험이 되고, 체험하다 보면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 산 신앙이 아니라 죽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믿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홍해수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이제 젖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홍해수가 앞에 딱 가로막혔습니다. 뒤에서 바로의 마병의 군대가 잡으러 옵니다. 이제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든 지팡이로 홍해수에 대라. 어떻게 보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홍해수가 창렬합니다. 뒤에서 지금 애굽의 마병에 바로가 보낸 마병 군대가 그냥 무수히 달려옵니다.
그런데 홍해수가 앞에 있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수가 대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말하면 미안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표현하면 웃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웃기시는 것 같아도 그대로 실천하면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홍해수가 장렬한데 모세가 들은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갖다가 대라는 거예요.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됐습니다. 그 순간 홍해수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걷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기로 했어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지팡이로, 내가 든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것도 어떻게 보니요, 웃기는 겁니다. 목이 말라 지금 살 지경인데, 죽을 지경이 아닙니다. 살 지경입니다. 목이 말라 살 지경인데, 근데 하나님이 고작 가르쳐 준 것이 뭡니까? 내가 든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지금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마른데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먹고 마시고도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말합니다. 1년 후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사라가 말합니다. 웃었다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저렇게 웃기시냐 그 말이죠. 1년이 지났습니다. 누굴 낳습니까?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거든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참 웃기시는 것 같다. 그러고 받아들였더니 진짜 1년 후에 10달 후에 하나님은요 아들을 주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만들어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금 내 방법과 다르고 내 상식과 다를지라도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여 실천할 때 주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사랑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주 너의 한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그런데 이 그리하면이 우리를 괴롭게 주신 말씀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게 해주시려고,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려고 그리하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치하여 주고 너희 나라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나초를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쫓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축복이요 능력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합니다. 운동은 반복하는 겁니다. 운동은 하면 할수록 힘이 생깁니다. 기술은 연마할수록 기술이 늘어갑니다. 그러나 또 분명한 우리 알아야 할 것은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고 기적을 더 많이 체험하고 문제를 더 많이 해결하고 승리하고 복받고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실천하면 아무 감동과 은혜가 없는 무기력한 삶에서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승리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실천의 새 생활을 살아가면 이 사회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가 새 생활을 하면 내 인생이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 직장 사업이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우리가 사는 인천 260만 시민의 사는 인천시가 바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조국 남한의 4,600만, 북한의 2,300만, 전 세계 7,500만 한민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세계가 변화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살기 이 세상이 제5 세계가 이루어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9세기 술집과 장녀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던 영국,
신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해냈습니까? 영국의 정부입니까? 영국의 일반 사회운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요한 웨슬리. 성령 받은 한 사람, 성령 세례 받은 한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한 사람,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 요한 웨슬레가 성령 운동과 말씀 실천 운동을 일으켰더니 영국은 살았습니다. 영국은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나라, 신사의 나라, 부강한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 웨슬레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성경에 사로잡힌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1200만 신자 모두가 다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IMF에 어렵다고 말하지만 능히 회복하고 더 축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명령하시는 대로 6대 실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섬김, 부모 공경, 가족 이웃 사랑, 나라 사랑, 자연 보호, 인류 봉사.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로 알고 이 실천 신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이것이 성경도 효가 넘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살기 좋은 사회, 맑고 밝고 환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회, 정말로 살기 좋은 사회, 범죄 없는 사회, 화목한 사회, 나누어주는 사회,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새 생명 운동, 새 마음 운동, 새 생활 운동을 통해서 이런 일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희망과 꿈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아멘으로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